2026년 새해에 우리 하늘샘 교회에 주신 표 말씀은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그 주제 구절이고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도 하나됨의 중요성, 연합과 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서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또 십시일반, 또 성경 말씀 전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협동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큰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자 하느냐? 바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 되시는, 하나가 되어 일하시는 것,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삼위 하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삼위일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다.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다.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 서로를 향한 우리에서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몸된 관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이 되신다라는 그 말 그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의 소망을 가지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꿈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였죠. 그 첫 번째,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여야 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고 큰 사명을 맡겼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또 그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가족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2박 3일간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함께하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존중해 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한 몸된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 자,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가족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초대교회가 한 몸 공동체였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리고 또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뭘 부탁하고 또 빌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좀 최근에도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기 때문에 또 빌려줌을 받을 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소유를 공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소유를 공유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것을 공유했느냐?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의 것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기 이전부터 그들은 뭔가를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공유하고 있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진정 삼위 하나님이 진정 한 몸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삼위 하나님은 공유하셨는가? 또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공유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창세 이전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 이후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서로 삼위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공동체는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한 아버지를 둔 관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가족이 많아지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중에도 가족이 너무 많아서 어떤 가족 여행을 한번 가면 40인승 버스를 대절해야 되는 그런 집안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형제가 많았으면 또 그 형제의 자녀들도 있고, 아무리 큰 대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그 공동체, 그 가족을 유지해 주는 건 아니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였고 한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 40인승 버스를 대절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관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가족 수련회가 당장 이번 주입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가는 수련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진행하겠지만 핵심이 뭐냐? 이 프로그램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재밌고 알찼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가족 여행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가족 여행 가가지고 뭐 하나하나 뭐 코스 이거 잘 짰느니 못 짰느니 그러지 않잖아요.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온 가족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제 자매가 늘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실 남매 뭐 이런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서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는 순간보다 더 싸우고 또 삐지고 다투고 할 때가 저희 집을 보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고 때리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이제 서로 막 장난치는 것을 보니까 뭐 서로에게 장난치다가 뭐 이제 뭐 갑자기 뭐 처음에는 막 재밌게 막 장난쳤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이렇게 좀 삐져가지고 너무 뭐 좀 더 세게 장난을 쳤다든지 좀 세게 때렸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좀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끼리 이렇게 장난을 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농담 주고 받으면서 하니까 그렇게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너희 둘이 같이 아빠에게 장난쳐. 너희 둘이 합쳐가지고 아빠에게 농담하고 아빠에게 장난쳐. 그랬더니 아빠는 재미없는가 봐요. 장난은 안 치더라고요. 그런 말 했더니 아주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 몸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2002년 월드컵 때,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함께 이겨야 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 그것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응원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한 아버지의 이름을 공유하는 형제요, 자매요,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한 몸 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공유하면서 한 몸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깨어서 흩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라. 혈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대요. 이 혈육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의미할 때 우리가 혈육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을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주적은
혈육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늘샘 교회에 영적 비상 상태를 선언합니다. 온 가족 수련회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사탄 마귀는 또 표고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한 가족임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초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혈육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 그 각자의 위치에서 온 가족 수련회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을 발견했다. 그 악한 영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내 눈앞에서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시 사살을 명합니다. 어떻게 사살할 수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주저하지 않고 쏘는 거예요. 이 선포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여 하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또 어떤 괜히 내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즉시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공유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압니다. 자, 그게 뭐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즉 계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회의 핵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비꼬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너희들은 순환 논증의 모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환 논증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성경이 참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을 하면서 거봐라 너희들은 이 순환 논증의 오류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3차원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3차원에 존재하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땅 속에 살아가는 개미가 우리 인간 문명 사회를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출처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공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한 몸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는,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공동체 안에 거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제 설교가 있고 하나는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해서 이제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그 연합과 또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편의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 설교도 그런 거죠. 추수감사절, 그리고 뭐 성탄절, 그때는 어떠한 그 절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제 설교가 가지는 장점이 뭘까요? 공동체의 현 필요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됨에 대한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주제 설교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이 뭘까요? 설교자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메시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설교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제,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와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설교는 대부분 이제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뭡니까? 한 권의 이제 성경,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창세기면 창세기 해서 1장부터 쭉 순서대로 본문을 이제 읽고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일 설교는 뭐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창세기로 우리가 1장부터 쭉 나누었고, 또 창세기 다음에 뭘 나누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나누다가 거의 한 24장 와서 지금 잠깐 중단하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편 103편, 104편까지 왔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이 왔죠. 그리고 수요 예배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날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설교라는 것이 내 목적이나 의도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듣고자 함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모임,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 두세 사람이 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생각보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올 한 해 한번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작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이루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처음 시작은 로마서 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굉장히 짧은 것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그걸 하나 가지고 그걸 더 잘게 쪼개 가지고 함께 통독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더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가정교회, 우리 소그룹, 또 우리 하늘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면서 공유하신 것은 뭐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의 기쁨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유한 것은 바로 마음을 함께 공유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라는 거죠. 내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로토루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신기한 곳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핫 앤 콜드 자연 온천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름이 핫 앤 콜드 이런 스프링이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차 타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면 이제 넓은 이제 물이 나오는데 온천이 나오는데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뜨거운 팔팔팔 끓는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내려오고 이쪽에서는 정말 시원하고 맑은 또 계곡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딱 그 두 계곡물이 만나는 지점인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중간에 딱 있으면요, 한 번은 뜨거운 물이 오고 또 한 번은 시원한 물이 오면서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어떤 분은 내가 몸을 좀 뜨끈하게 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m만 옆으로 가면은 굉장히 뜨거운 온천을 또 맛볼 수 있고, 나는 더워, 나는 좀 시원한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차가운 물 쪽으로 가도 시원한 물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 이제 신비로웠는데, 이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꼭 이 핫앤 콜드 온천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는 자들, 슬픔을 당한 지체들과는 함께 슬퍼하며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피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텐데 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펐던 게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 가족들, 그 친구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신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 겁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지체가 있었어요. 자, 그 일이 있은 바로 다음 날에 한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신방 가게 가시면, 예배 드리러 가면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말씀이 끝나고 또 집사님께도 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드렸는데 그 집사님도 얼마 전에 아버지를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신 거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 제가 전한 그 몇 마디 말씀보다 이 집사님의 그 위로, 함께 울어주는, 함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하늘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공유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유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공유합니까? 말씀을 공유합니다. 또 무엇을 공유합니까? 마음을 공유해요. 뭐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죠. 성부 하나님, 그분을 공유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진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여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누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공유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에 자주 하는 낯간지러운 말이 뭐예요? 넌 누구 거? 넌 내 거, 난 네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표현 싫어했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너무 뺏기기 싫으니까, 내가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넌 내 거, 난 네 거, 너 누구 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죄는 그 한 몸을 깨트린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 전가함으로 그 한 몸 된 아담과 하와를 깨트린 겁니다.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누어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 연합케 하는 거, 막힌 담을 허무는 거, 모든 깨어진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나를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가는 마주할 세상도 마주갈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니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시간 속에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찬양이 가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나도 우리 지체된 주 안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주님이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주님이 날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요 자매된 지체들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과 내 마음을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